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한 번 있는 주일 대예배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정부의 기준이 바뀌어서요.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비대면으로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그때와 똑같은 포맷으로 형식으로 예배당 본당 넓게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로 교제하고 기가하시는 그러한 주로 다음 주에 모이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인데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받아 이 어두운 시기 뚫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산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며 어둡고 연약한 데에서 빛과 강함으로 하나님 덧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바로 서는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보좌에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한 제사 가운데 흠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찬송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은혜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큰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태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앙마하며 살아갈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고 다름질하여도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기쁨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고 2021년 모든 어둡고 암울한 전망도 지나고 주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고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단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명이 임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 1절 말씀은 본문의 사건을 설명할 때 그 시간적인 배경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다. 둘째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미로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셨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늙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그들의 행사가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를 솥에 삶으면 먼저 사환을 보내가지고 갈고리로 찔러갖고 좋은 고기를 골라오게 해서 자기들이 먼저 먹었다.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던 특별한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갖다 먹는 것을 당연지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날고기를 뺏어 오는 그런 만행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좋아했나 보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할 수 있지만 이 희생의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나눠 먹는 이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제사의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것을 상기하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참담한 만행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종류로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웃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 의식을 고의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에 더하여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라고 사무엘서는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범한 범죄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범할 수 있었던 범죄들이라면, 두 번째 종류의 범죄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인들조차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부끄러운 악행들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열되는 그들의 범죄는 종교적인 타락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륜의 타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인륜의 부패를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책만 받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그릇된 행동을 할 거의 필연성에 가까운 개연성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양의 윤리학이라는 철학의 분야가 있는데요. 서양 윤리학 역사를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과연 윤리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요. 이 질문을 탐구하는데 당연히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철학이라는 학문은 근본적인 걸 묻는 학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죠. 그래서 윤리학은 왜 인간은 도대체 애시당초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서양 윤리학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윤리학자는 무도덕한 사람들이다. 도덕과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그 정당성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윤리학이 오랜 세월 이런 탐구를 했는데 그 결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참 증명이 힘들다. 인간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입증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이런 결론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의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꿔 말하면 종교와 분리된 윤리는 성립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나친 과신이거나 근거 없는 맹신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근본이 선량하다. 종교 같은 걸 강요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을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은 참 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륜과 세상의 규범에 있어서도 올바른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불경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실로 시절, 그가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가 부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사회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고 이상은 좀처럼 보이는 법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배경 설명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눈이 멀어가는 늙은 제사장은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작은 희망의 등불 같은 것이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시대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인물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희망의 등불과 같은 인물은 어린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본문의 첫 단어로 요약되죠. 이 사무엘의 상태는 두 글자 아이였습니다. 아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전적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 아이, 하지만 천진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 이 연약한 어린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작은 싹처럼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때로부터 이 어둠의 시대는 여명을 맞이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그때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이상입니다. Word from the Lord, 여호와로부터 오는 말씀, 그리고 vision, 이상. 첫째 것은 듣는 것이요, 둘째는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3장에서 주되게 언급되는 것은 전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씀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그는 어둠을 밝히는,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말씀과 이상이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부흥의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희귀한 어둠의 시대를 아니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사무엘과 같이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순전한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예언자적인 소명에 우리가 눈뜨고 깨어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세상을 감동케 하는 부흥의 물결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등불이 불 밝혀질 때 세상에 드러나는 밝음이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제자의 소명,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잘 감당한다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의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깨달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각자의 처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부름이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주님을 따라오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돌아서며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신 주님, 그들에게 와 보라 하고 초청하신 주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시며 제자의 삶을 향해 예언의 선포를 하신 주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며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이 임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린이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 제사의 여러 절차들을 거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와 활동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심령에 박히고 중심에서 깨달아지는 역사하는 사건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직 성도의 삶의 여정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시작될 때 순례자의 여행길은 비로소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믿음으로 심령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귀한 성도,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묵상할 때 사무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부르심으로 임하셨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예식 속에서 어떤 대중과 스타가 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진정으로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맺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손수 지으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성하신 하나님, 천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그분의 생각과 가슴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 각자는 존재하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우리의 부모보다, 나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당신을 더 오랫동안 더 잘 아셨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들어왔지만 믿음으로 이 순간 이 진리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목청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가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똑같이 기다리시며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3번 그를 부르셨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합니다. 4번째, 엘리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를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애타게 2번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소년을 향한 애틋하고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미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절하게 찾으시며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인 것이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를 애타게 부르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씀도 없다,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라는 게 나에게는 없다, 아무런 표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뒤바뀐 순서인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오히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더 안 믿게 만드는 그 사람의 구실과 빌미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증거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 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믿으려고 작정한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많은 방황과 의구심을 딛고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먼저 믿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의심으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오묘하고 확실한 달콤하고 영화로운 영광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깨달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을 펼 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려 할 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겠습니다.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모든 순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제가 듣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대화로 임한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3장 말미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하였던 동행은요, 그리고 대화의 진행은 그의 남은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은 한 번에 한 마디밖에 듣지 못합니다. 한 번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시간 기도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One by one, day by day,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임하는 것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물론 한 번 듣고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보증하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내 마음에 심기운 씨앗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흙은 씨앗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흙 안에서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이어가면서 자라나야만 한다고 말씀은 증거하죠. 그것이 이치인 것이죠. 씨앗은 결국에는 많은 결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씨앗의 목적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이정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자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했고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 받은 것을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책망과 저주와 내침을 당했다는 것이죠. 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보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보화는 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디다 묻어놓고 내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다 묻어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감춰두고 까먹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파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요한 복음은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혈육이 있는 육신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는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냥 의문에 적혀 있는 단어의 나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육신으로 거하셨고 이 세상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대로 성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영원하신 선생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가 안에서 각자가 사무엘과 같다. 사무엘과 같다. 성령으로 세미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귀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제자가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름으로 부르시며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영원한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반응케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고 찬송케 하시는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잠자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약속 붙잡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고백하고 응답할 때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영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